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이고 또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그의 고난과 또 갈등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육체 가시까지 알려주고 있는 참 귀한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과 같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전서에서 본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지만 바울의 그 사도권,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인격적인 그것까지 또 비난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에 큰 나누어짐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갔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오늘 함께 깨달아가면서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내서 그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또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그렇게 선교지에서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게 되었어요. 어떤 때는 나서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만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더 문제 해결에 좋을 때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1장 마지막에도 바울이 갔다 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에 바로 디모데가 먼저 한번 갔다 왔고 또 그리고 바울이 지금 다녀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지금 가서 한번 실패하고 오니까 바울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또 교회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된 것이죠. 화목하려고 갔는데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내민 상황에서 악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감정이 더 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이렇게 하면서 바울 자신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감정을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담아서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또는 엄한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방문은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바울의 편지는 눈물의 편지, 엄한 편지라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와 같이 많은 눈물을 가지고 쓰고 때로는 그 내용이 아주 엄한 내용을 가지고 쓴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 가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은 올바른 부모가 아닌 것이죠. 사랑은 하되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때로는 엄한 채찍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와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많은 스승이 있지만 1만 스승이 있어도 우리에게 부모는 적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와 같이 목회를 하고 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붙여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시험 들고 나면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하고, 그런데 바울 안에 또 다른 마음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디도는 이 문제를, 디모데 말고 디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영적 리더, 부모의 마음이죠. 마치 집을 나간 탕자처럼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부모를 모여가면서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부모는,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밖에 쳐다보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큰아들이 보았을 때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는 안중에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마찬가지, 큰아들 둘째 아들 각각 있다면 큰딸이고 그 각각에 따라서 10손가락 전부 다 그 부모의 사랑으로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바울이 지금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 또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에 보면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 가서도 하나님은 때로 그와 같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론 징계까지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놔두지 않고 수술을 하는 대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나라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리라 라고 그렇게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자기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자기 백성의 마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픈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나는 왜 그렇게 차별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이 성숙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편안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빠짐없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좋은 길이죠. 죄를 지은 자가 그 교회에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데 너무 많은 또 상처를 입을까봐 그것도 또 고민이에요. 7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채찍을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렇게 꾸중을 하는데, 그가 이제 돌이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와 같은 그 사람은 이런 죄를 범하였어라고 낙인을 찍고 다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교회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죄인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성도는 사랑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고 또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용서하도록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은 지금 그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먼 거리에요. 에베소부터 따라서 그런 드로아의 북쪽에 있는 드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 형제 디도를 보냈는데 그가 오지 않습니다. 먼 거리, 약 왕복 120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지금 갔다 오면 최소 한 달, 두 달이 넘어가는 그런 거리죠. 그곳을 보냈는데 지금 오지 않아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드로아의 선교지를 지금 놔두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엄한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에는 전화도 없는 것이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육로로 오게 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 마게도냐로 가서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도 또 목회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이고, 그래서 사역에 불필요한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사역은 모두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어떤 목회자의 그런 권위를 세우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역에 같이 동역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그가 만나게 되었어요. 어디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마게도냐에서 그가 기다리면서 만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갑자기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고린도후서 7장으로 뛰어 넘어가는 그 사이가 있어요. 7장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그러니까 그가 이미 7장 12절에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제 7장 5절에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이, 그러니까 3장, 4장, 5장, 6장은 그 만난 그 가운데 기쁨을 전하여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래서 이와 같이 디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기다리던 사람이 온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는 너무 좋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시작한 내용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중간에 삽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는 복음 안에서 승리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시 2장 14절로 가면 내용이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게도냐를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분위기가 바꿔지는 이 사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쓰기 시작한 내용을 지금 14절에 담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디도를 만나고 나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승리와 감사로 바꿔지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님을 닮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당시에 그런 문화들을 좀 보면은 알게 돼요. 로마 황제나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개선행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선행진 때 그들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또 향을 태우면서 그렇게 오게 되고, 포로들을 줄 세워서 노획물로 그렇게 가지고 오고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개선 장군이고 우리는 그 개선 장군에 함께 포함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포로들은 그 개선식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노예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군인들에게는 포상이 따르게 되고 영광이 따르게 되고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패배자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죠. 그 향이, 그 냄새가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승리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란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승리자로서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주님 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이기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향기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패배 가득한 그런 냄새가 아니라 승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찬양과 향기가,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찬양과 향기가 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찬양과 향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 사랑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기도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교제는, 또 사랑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함께 품고 나가는 것. 사단은 이와 같은 관계들을 깨뜨리고 흔들므로써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다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문제가 많을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정말 어려워도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함으로써 아버지가 기다림으로써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빚진 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생명의 향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또 받음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